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은 뭐 나이 순서대로 앉아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보면 앉으시는 자리에 거진 동일한 자리에 앉으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오늘은 누가 안 왔겠구나 이렇게 거진 다 보이죠, 그죠? 뭐 일찍 오나 늦게 오나 거진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저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은 늘 서 있고 뭐 이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왔는데 조금 늦게 왔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지?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한번 째려보고 그죠? 다른 데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갑니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늘 다니시던 길 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맨날 다니던 길로 이렇게 다니시고 뭐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데 보면 늘 하던 걸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냥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처음부터 사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사실은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은 내 인격이 되는 것이죠. 인격이 되는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단지 어떤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돼서 늘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익숙해지면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봐도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또 이 말도 마찬가지죠, 그죠?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봐도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인 그런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분들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불만거리를 찾아서 불평을 합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늘 어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늘 모든 것이 근심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들을 찾아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것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도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짓다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습관적으로 죄가 아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자. 그런다고 죄를 안 저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틀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지난주 우리 요절입니다. 한번 암송하시죠, 다 그죠?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핸드폰에 있어야만 하는 요절입니다. 해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거 여러분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라고 제가 주일마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암송하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라고 주는 겁니다. 다시 해봅시다. 이 외우시는 분들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맞는데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죄들을 짓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따라서, 죄의 습관을 따라 살면 죄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은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육체에 현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과실수를 키워보면 열매를 하나 따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열매를 잘 맺지도 않을 뿐더러 열매를 맺었다 해도 이걸 지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새가 와서 갉아먹고 언젠가 와서 벌레가 갉아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라. 우리가 가만히 그냥 게으르면 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게으르다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건 그냥 레이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게으르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해야 되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은 것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성경도 공부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근데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난 누군가? 난 지금 뭘 하고 사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성령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는 사실은 9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죠? The fruit of the Spirit is. 그래서 그죠?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우리가 9가지는 이 성령이라는 열매가 가지고 있는 9가지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절제가 부족해. 그건 아직까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성령의 영광을 제대로 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인내는 좀 잘 못하지만 충성은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속성을 우리가 다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난 이것이 부족해. 그럼 그걸 갖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는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 기쁨, 평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은 내 개인적인 그런 내적인 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것이 나에게 내재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격은 엉망이고 또 세상과의 사람도 엉망이야. 그건 아직까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몰라.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알고 기쁨을 알고 평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인격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고 또 참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하게 합니다.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 속에서 임재했던 것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그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러 가지 성령의 여러 가지 특징인데 왜 첫 번째 사랑이 있었을까요? 예. 뭐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사랑. 우리는 앞에서 15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가 이런 것이다. 예, 그 죄들을 보면서 아, 죄가 이런 것이다,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베드로 4장 8절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인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 예. 이 죄를 덮어준다는 원래 또 오리지널 의미가 뭐냐면요, 이 도둑질하다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죄를 덮어주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감춰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쉽습니까? 감추는 것이 쉽습니까? 예.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누군가가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의 누가 잘못했을 때 아, 막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좋은 거야, 저게 안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나 정말 사랑해, 이러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가 내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기를 다 기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죄를 덮어줄 수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고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싶습니다. 덮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가 보일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밖에 안 보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바라볼 때 죄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놈이 저렇게 나쁜 짓 했다, 저게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정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덮어줍니다. 죄를 숨겨줍니다.
죄를 가려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의 잘못을 있을 때 그걸 숨겨주고 가려주고 싶다. 그럼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죄를 분명하게 그리고 더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누구를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그래서 끄떡거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오면 나는 마냥 끝없는 죄인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족한 그런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히 남의 죄를 지적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좀 젊은 활기가 왕성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국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뭐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뭐 다 이래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참 날카롭다. 제 인상이 날카롭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래 참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부드럽지 못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참 저 사람들은 나보다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부족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죄성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같이 있어준, 같이 지금까지 있었던 배우자가 감사한 것이죠. 아내가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하고, 공동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죄를 뭐 들춰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들춰낼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도, 이런 죄인인데도 같이 있어준 그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죠. 이게 신앙이 자란 것이지, 이게 신앙이 성숙된 것이지. 성령님은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내 자신을 자꾸 보게 하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 부족한 존재인 나를 깨닫고, 그렇죠? 그 나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 다 감사하죠. 다 고맙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죄를 보면, 그렇죠? 덮어주고 싶습니다. 죄를 보면 가려주고 싶습니다. 죄를 보면 내 죄가 보이기에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지요. 기쁨,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말은, 그죠? 뭐 이렇게 뭐 일반적인 즐거움이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은 어떤 기쁨의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즐거움이 있죠. 그죠? 여러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런 그 성취의 즐거움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여러분 지식을 얻었을 때 그런 지적인 그런 즐거움도 있고, 여러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상대적이죠. 어느 순간에 기쁜데 그 기쁨이 슬픔이 될 때가, 또 불만족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경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결혼할 때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여자가 나와 평생 같이 산다. 또 이 남자가 평생, 뭐 얼마나 선택해서, 이 60억 중에 30억이 여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한 결단을 하고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기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이렇게 후회가 되는 날도
갈수록 많아집니다. 예. 안타깝게 그죠. 물론 어느 순간에 괜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물건을 하나 샀을 때도 살 때만 해도 참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달라지죠. 이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기쁨도 어떤 상황이 주는 즐거움은 상대적이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동일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쁘게 살고 싶죠. 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난 슬프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 때는 이 기쁨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가 어떤 때는 참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우리 삶 가운데는 종종 있지요.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 설 때는 그 문제 앞에 서서 이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사치스럽고 그건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게 무슨 이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기뻐하라 이 말이 우리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데, 이렇게 힘듦 속에 있는데, 그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고통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한 상황은 그 상황이 기쁨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은 내 형제가, 어떤 면에서는 내 자녀가, 또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죽고 도망가고 매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아무도 감히 기쁨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냐? 주님 안입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공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가만히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시간은
아침 안개와 같은 찰나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이것은 언젠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볼 때, 또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었다, 고통이 아닐 거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를 붙잡고 그 시간을 넘어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줄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고통과 고난과 힘듦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 문제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내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그 소망을 보고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능력이고 사랑이지, 그 문제에 함몰되어진 소심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고통의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세상 속에서, 그 나라 속에서 이 문제를 보기에, 이 문제 속에, 고통 속에 빠뜨려 있지 않고 그것을 끌어올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결단코 문제에, 고통에,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우리를 함몰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 속으로,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되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그 환난을, 그 문제를 극복했기에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포기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이죠.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는 것, 또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6월 20일이 난민의 날이다, 세계 난민의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6천만 정도의 난민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 사진은 시리아에 있는 한 아이를 찍은 사진입니다. 기자가 이 아이를 찍으려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총인 줄 알고 손을 들고 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시리아 난민들이 배를 타고 난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갔던, 특별히 시리아 난민은 약 4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저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참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이고 그런 편안을 추구하는 저를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참 소소한 전쟁을 날마다 치르죠. 이곳에서도. 그것도 전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저런 전쟁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첫 번째 죄는 원수 맺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거기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내 죄를 드러내도 거기에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내 죄를 드러내면 여러분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 분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잘못했죠. 그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변호하고 방어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럼 잘못해도 그냥 둬야 됩니까? 왜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면 잘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충고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그 상대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어집니다. 죄를 지은 곳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죄를 드러내는 곳에는 원수 맺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나갑니다. 누워 있는데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거는 덮어놓은 것이지만 그죠? 다 벌거벗고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만취된 상태에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갔던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시중에 과하셔서 옷을 다 벗으시고 나체인 채로 누워 계시네.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마 가서 우리 아버지 술 어떻게 심하게 처먹고 이렇게 아버지가 무슨 그냥 윈이라 하더만은 진짜 꼴불견이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추한 꼴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가리워 줍니다. 노아가 술을 깨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죄를 드러낸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건 죄를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자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보려 하지 마시길 바래요. 누가 뭘 하나 그거 보지 마십시오. 누가 어떻게 잘못했나 그거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사랑할 것만 찾으십시오.
예, 용서할 것만 찾으십시오. 어떻게 죄를 덮어줄 것만 찾으십시오. 예.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곳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 죄를 드러내는 순간 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싶으면 죄를 드러내십시오. 예. 죄를 지적하십시오. 죄를 말하십시오.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죄를 가해놓은 자들 복을 받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이 공동체,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뭐 그렇게 들춰내고 싶은 게 뭐 있겠습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덮다 보면, 그렇죠? 사랑하다 보면, 예, 그러면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지.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고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래서 죄를 다 감싸주고 우리가 같이 덮어주며 함께 정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려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이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게